상위 1%의 연예인이 전체 수입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극소수의 스타가 모든 영광들을 다 독차지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멱법칙 혹은 승자 독식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그러므로 하여튼 탑이 스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득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은 능력은 뭐냐? 인기가 그들에게는 능력입니다. 대중적 영향력, 인기가 있어야 그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자들은 기술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교수는 전문적 지식을 능력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영향력, 이걸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인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또한 비웃거나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능력의 달 9월을 맞아서 첫 주일에부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일까지 능력의 일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어떻게 구세주가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구한다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메시아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행하라. 헬라인들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볼 때도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오늘도 우리가 아직 이 자리에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거나,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도 믿어지지 않거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걸 우리는 십자가도의 양면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양면의 태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스스로 자기 내면의 답을 할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게 도대체 뭐야?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십자가의 도의 놀라운 은총과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를 생각만 하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고,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막 샘솟도 솟아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짧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잘 안 돼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 곧 죄사함과 하나님과 그걸 통해 하나님 화목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다 해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 피 흘리심,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미련하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런 양면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얘기예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고린도 교회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느껴졌던 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시간,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은 더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눈에는 실패요,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비밀이 바로 그곳에 담겨져 있으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갑자기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1500년 전부터 시내산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자신들이 그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져다 놓고 그 재물에다 자기의 죄를 다 전가하고, 그 재물이 그 사람 대신 죽으면, 피를 흘리면 바로 그 사람의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을 1500년 동안 하도록 만드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재물, 단번에 자기의 몸으로 이제는 다시는 짐승을 가져다가 드리지 않아도 될 마지막 완전한 제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실제로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정했냐? 아니, 이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죄가 용서된다고, 짐승이 죽는다고 죄가 용서되는 거야? 도대체 누가 그 법을 만든 거야? 하실 수 있지만 그 법을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오늘 짐승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심을 믿고 오늘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신눈처럼 양털처럼 될 거를 믿고 우리가 살아온 것,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뭐야?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안 믿어지면 노멘 해도 괜찮아.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는 처음에 믿을 때 그랬어요. 아니,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나?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럼 구원 얻지 않을까? 근데 이건 오랫동안 개인적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다 누가 잘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고민하다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으니,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래, 다른 방법은 없어. 왜?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이에요.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도가 오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나
오늘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내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니 바로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은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할 때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내가 멸하겠다, 총명도 폐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당시에도 이와 같이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선민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거나 사사들을 보내거나 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추구하고 또한 총명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 멸하고 폐하시겠다고 한 대로 실제로 그들이 지혜롭다고 하고 총명하다고 하고 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했던 일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지혜와 총명보다 뭐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함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함으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이것을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다. 내 부모가 알게 해준 거 아니야. 사람이 알게 해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것,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혹시 그런 은총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여,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22절에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들의 일반적인 성향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뭐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는 기적을 추구합니다. 근데 기적을 추구하는 형태를 보면 처음에는 작은 것도 기적이라고 감사해. 그 다음엔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감사도 안 해. 그거 뭐 별것도 아니네.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더 놀라운 기적, 자꾸 더 큰 거를 추구하죠.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기적을 추구해요. 그러나 헬라인들은 뭐요? 그들의 추구는 뭐예요?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지혜를 추구합니다. 자, 인간의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디도를 비롯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자,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는 누구를 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거리껴요. 그들에게 걸림이 돼서. 그 다음에는 헬라인들은 어때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요. 자, 여기서 거리낀다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는 뭐냐? 올감이에요. 자,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그들은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는 거야. 메시아는 나라를 구원하는 영웅이 돼야지, 민족을 살리는 영웅이어야지 어떻게 죽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걸림돌이 돼. 또 걸림돌이 된 이유가 있죠. 자기네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빌라도가 자기네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아, 그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야? 이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그 죽이라고 해놓은 거지. 그냥 믿으려고 하니까 기적을 행하라고 하니까 기적도 행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능력을 행해도 믿지 못할 걸 아시고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미련한 것으로 이겼어요. 여기서 미련한 것이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바보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멍청하게, 어리석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아니, 메시아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다 죽으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그러고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헬라인들의 지혜로,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이보다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요? 미련한 것. 야, 멍청한 소리 하는구나. 어리석은 소리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게 걸림돌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어리석게 멍청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으신 것이 있으니 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은 거리꼈고요. 또한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도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헬라인 중에도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미련하다고 생각하니 그럼 하나님이 미련하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에 미치지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인간의 어리석음, 미련함을 오늘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대홍수를 겪은 후에 야, 홍수가 또 나면 다 망하고 다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피할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말이 안 통하게 만들었어. 각자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일이 안 돼. 건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흩어졌어.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스탑 하니까 다 멈춰지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바벨탑을 중심으로 살아가자
했어도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아무리 모여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약함만 못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어리석다고 말할지라도 사람의 탁월한 지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오늘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누가 알아? 마귀가 먼저 알아봐요. 십자가의 도를 마귀가 두려워하고 십자가의 도를 천사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세력과 대적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세다고 마귀가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아니면 믿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의 십자가의 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거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어느 누구 영웅이라도 그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전하는 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무시당하고 이해 안 된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몫이요.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몫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뭐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들을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